6월 25일 수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역대상 25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인들 중에 찬송을 맡은 자들을 구별해서 섬기게 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24반차가 기록되고 있죠. 찬송을 맡은 자들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반차에서 각 반차마다 12명을 뽑았기 때문에 288명에 대한 기록이 32절까지 형성하고 있죠. 우리가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그들은 구별하여 섬기게 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여기서 이 구별하여라는 말이 바달이라는 히브리어로 선택하다,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제사장들을 일반 백성들과 구별할 때 사용된 용어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찬양대로 섬기는 것이 구별된 직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따라서 제사장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역이 같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의 지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구별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성전에 관한 일이라고 했을 때 지금 이 다윗은 성전을 준비하는 일이나 성전을 직접적으로 짓는 일이나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 직무를 담당하는 것이나 성전의 여러 가지 직무를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 우위를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중요한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을 제사장과 동일한 가치로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사장을 레위 족속에서 구별하여 따로 구분한 것처럼 이들을 레위 족속에서 따로 구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1절, 2절, 3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요.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한글 성경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신령한 노래를 하다라는 이 단어를 이 하나의 단어로 히브리 원문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나바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실 구약 성경에는 아주 흔한 단어입니다. 의미는 예언하다, 영감에 의해 말하다라는 의미이고 영어 성경에서도 NIV 같은 경우에는 The Ministry of Prophesying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NASB와 KJV와 NRSV 같은 경우에는 prophesy라고 이렇게 사용한 것으로 보면은 모두 다 예언하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신령한 노래를 하는 것보다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행위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1절에 수금과 이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의 직역은 수금과 비파와 재금과 함께 예언한 일을 하였으니 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수금과 검은고와 바라를 가지고 예언하는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특별히 70인역인 이 셉투아전트 역시 이 예언하는 자들이라고 해서 prophesyers라고 번역을 그렇다면 이 신령한 노래라고 번역된 부분의 진정한 원 의미는 바로 예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악기와 함께 전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성경과 조화를 이루게 하려면 그들이 하는 신령한 노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을 악기와 함께 노래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런 의미로 말할 수 있겠죠. 우리의 모든 악기와 이 하는 모든 찬양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어떻게 보면 리듬이나 악기는 다른 종교나 미신 행위에서도 동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과 함께 나오는 메시지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은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고 말하는 부분은 분명 1절에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은 성전의 찬양대로 구별함을 받았는데 헤만을 향하여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역대하 29장 30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선견자 아삽이라고 하고 있고, 역대하 35장 15절 상반절에서도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라고 말하는 부분에서도 여두둔을 선견자로 칭하는 것을 보면 이들은 노래하는 싱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악기와 함께 전하는 메신저라고 보는 것이 더 나을 듯합니다. 그리고 이런 찬양대의 조직 구성원을 보면은 8절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들이 뽑히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들의 행위의 가치가 성전의 그 어느 것과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을 택하는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성가대나 오케스트라나 찬양대로 유비시킬 수 있는가라는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들은 솔로몬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제사장과 동등한 가치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구약의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도 존재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만인제사장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이고 우리가 성전의 시대를 살고 있죠.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는 우리이지 구약의 솔로몬 성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성가대나 차양대의 유래나 성경적인 근거는 바로 이 부분일 것인데요. 그러나 제사장도 성전도 없는데 오로지 지금 찬양대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도 구별된 개념에서 말이죠. 마치 현대 교회에서 구별된 자리에 있는 성가대처럼 말이죠. 이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시기가 왔는 것 같아요. 오늘 보시는 이 찬양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정확하게 신령한 노래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해석을 했듯이 그것이 신령한 노래가 아니라 사실은 예언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들은 찬양대가 하는 직무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것인데 과연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능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성가대를 보면서 그들의 화음에 귀 기울일까요? 아니면 그 가사에 귀 기울일까요? 여러분은 성가대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가대 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그런 적이 있다고 하실 수 있겠죠.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드릴 것은 1년에 52주 가운데 몇 번 그런 것을 경험했나요? 2025년에 성가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고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많은 대형 교회들이 오케스트라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을 하시던데 그 오케스트라에 있는 그 단원들은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그들은 사례비를 받으며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 교회 교인들이 아니라 모두 파트타임 사역자들처럼 구성되어 있지는 않나요? 저는 모든 연주자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오케스트라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적인가요? 그리고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성가대, 찬양대, 오케스트라를 두고 있다면 이 본문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종교개혁의 전통을 가지고 로만 가톨릭을 벗어나 개혁하고자 나온 그 무리들이라면 다시 사제와 같은 구별된 직분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별된 자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제비 뽑은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이죠?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하여 제비 뽑힌 자들이 누구인가의 답을 지금 역대상 저자는 포로로 돌아온 너희들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 드릴 자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가 그런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